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9쪽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우리 교도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베레사이야 있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길을 가실 때, 특별히 운전하고 가실 때에 가끔씩 길에 이제 차에 치여서 쓰러져 있는 들고양이며 또 짐승들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만 이제 그 짐승을 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낮에는 그래도 방어 운전이 되어서 그것들을 피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짐승들도 피해갈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야간 운전, 특별히 큰 도로를 달릴 때에 속도는 빠른 상태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짐승들을 피하지 못하고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운전대를 잡기가 무섭다. 왜냐하면 작은 고양이나 또 작은 짐승들은 큰 충격이 없지만 큰 짐승들,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노루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차에 부딪히면 그 짐승들은 거기서 직사하게 되고 운전자는 참 그 충격이 너무나 크게 선명하게 남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로 그것은 이제 차의 그 차량 불빛이 너무 강하고 또 이제 그 짐승들이 갑자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심지어는 차에게 달려들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직접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길가에 쓰러져 있는 또 치여서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이제 동물들의 그 사체를 보면서 참 마음이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 참 쓰러져 있는 짐승들 불쌍하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잠깐 돌이켜 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갈팡질팡하며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거든요.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 때에 그 앞에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해제가 됩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만 이제 실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또 이제 모든 식당에서도 손님들을 마음껏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식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며 또 사라의 몸종이었죠. 그 이름은 하갈. 이제 이 하갈이
오늘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 이 여인이 방황하게 될까? 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례는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지나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몇 가지가 있죠. 먼저는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의 참 어려움이었죠. 보다 못한 아내 사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젊은 처녀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에게 이제 당신이 장가를 들어라.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얻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지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보다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고민해 보니 또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이제 이리저리 숨고 피해 다닐 때에 도망칠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인격이 출중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 왔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래서 이제 사라의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제 장가 들었고 그를 통해서 잉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계획을 세우며 갈 때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갔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 일이 기쁨이 될 것이다. 행복이 될 것이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가득했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졌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겠지. 저렇게 하면 더 나아지겠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린 아이들은 어릴수록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른이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이것은 믿음에서도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지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셔야 돼.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된 저보다 1년 된 이제 그
아는 형이 계시는데 제가 신학할 때에 이제 올라와서 만난 형님이신데 그분이 고양시에 있는 어느 보건소 소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코로나가 1급 전염병에서 2급으로 이제 완화되었는데 과연 의학이나 의술이나 과학이 발달해서 코로나를 정복했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또 그 바이러스가 약해져서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정말 뛰어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연약해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의 방법을 따라갔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하갈.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기는 사례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구나.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잉태함을 깨닫고 자기 몸에 이제 생명이 잉태됨을 깨닫고 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갈이 자기 몸종이었어요. 남편에게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주었는데 하갈이 자기를 무시합니다. 멸시해요. 그래서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례는 결국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은 집을 가출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술길 샘 곁에 그가 있게 되죠. 술길 샘. 술이라는 지방인데 그 샘 곁에 지금 그가 앉아서 지금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길은 애굽으로 가는 요충지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요충지. 거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탄식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장소적인 어떤 그런 이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나안에서 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이것을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있어야 될 자리. 오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사람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안드로포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읊어요? 풍어를 읊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든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험 삼아서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집에 애완견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온 지가 8년 됐어요. 8년쯤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얘가 주기도문을 해야 되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잖아요.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 불러야 되잖아요. 할까요? 모를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것이 사람의 뜻이에요. 오늘 이제 하갈이 자기 주인, 남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는 바로 그런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묻고 있지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구나. 두 번째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믿음이 약할까?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 참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연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갈이 연약했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느냐? 사실은 교만 때문이었지요. 내가 이제 잉태했어. 내가 이제 살을 제끼고 내가 이 집에 안주인이 된 거야.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죽음, 사망, 고통이 왔는가? 아담과 하와가 나도 저 선악과의 열매 먹고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이 꼬드기죠. 너도 저 열매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똑똑해질 거야. 지혜로울 거야. 결국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집을 떠난 하갈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안 된다. 하갈의 고향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이제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는 과정에서 사실 또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아내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제 이 애굽의 바로에게 진노를 바라심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 왕이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그때에 이제 수치를 씻기 위해서 금은 보화와 아마 이 몸종 하갈을 이제 주었던 것 같아요. 은혜의 집에, 믿음의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하갈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다가 지금 집에서 결국은 학대받게 되었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술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그 요충지입니다. 그런 길목에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에 쌓여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너는 바로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야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땅에서 믿음의 환경에서 특별히 이 교회와 예배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잘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많은 분들 그분들이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었던가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요나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했지만 결국 풍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밥이 돼요. 아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에는 너가 나왔던 집 바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두 번째 아들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탕자라 말하는데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타국으로 가게 돼요. 그가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
앞으로 내 앞길은 이제 청사진이 열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사실은 고생길이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돼지가 먹는 그 쥐 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차라리 거기에 일꾼으로 내가 일할지언정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 지금 하갈이 아브람 집을 뛰쳐나와서 그가 이제 그 샘 곁에서 물을 얻고자 했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말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늘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채움은 계속해서 기가를 계속 부추길 뿐입니다. 바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늘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대면하는 모습으로, 또 함께 믿음의 가족들을 대면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무슨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 믿음의 권수들 간의 교제. 교회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바로 그것이 교회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임금되고서 아버지가 내렸던 그 유언 중에 이런 유언이 있었어요. 너는 시므이를 지켜보아라.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아버지 다윗이 통치할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밤 도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야밤 도주할 때에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저주하죠. 권력에 있을 때는 함부로 못했는데 이제 권력이 약해지자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저주를 해요. 그때 이제 다윗의 부관이 왕이시여 저 시므이를 내가 단칼에 없애겠습니다. 만류합니다. 내 아들도 나에게 칼을 겨누는데 하물며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솔로몬이 임금이 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유언을 남기느냐. 저 시므이를 지켜봐라. 나에게 저주한 자다. 이제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에 솔로몬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산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바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은 오늘 하갈에게 너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질문 속에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약속과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그 셈에서 물을 얻고자 했지만 하갈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달아사 이제 그에게 물을 주죠. 그래서 그 이름, 이 셈의 이름이 무엇이냐? 부엘 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바로 그 간증이 부엘 라헤로이. 너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낳을 바로 내 자식들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사건 사고 속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이 나그네 길, 광야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가? 왜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그런 마음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 오늘 그 자리에 아버지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리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